사랑하고 축복합니다. 8월 1일 목요일입니다. 8월의 첫날입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복된 믿음의 가족들의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고집을 버리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42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합니다.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나의 노여움과 분을 예루살렘 주민에게 부은 것 같이 너희가 애굽에 이를 때에 나의 분을 너희에게 부으리니 너희가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이라. 너희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도다.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에게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서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고집을 버리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예레미야 42장의 말씀 후반부에 있는 내용은요, 어제의 말씀과 같은 주제를,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2장의 전체적인 주제는 다 같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라는 경고의 말씀이고 이 경고의 말씀은 3번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첫 번째 경고가 나오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15절에서 17절에 두 번째 경고의 메시지가 나오고 또 마지막으로 18절에서 19절에는 세 번째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 15절에서 17절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3절에서 14절에 제시된 애굽으로 이주를 금하는 첫 번째 경고에 이어서 이 15절에서 17절은 두 번째 경고입니다. 즉 유다 잔류민들이 애굽에 들어가 살기를 고집한다면 그들에게 따른 형벌이 어떤 것이 있을지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본문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5절과 16절에 각각 표현되어져 있는 고집이라는 단어입니다. 15절 말씀 읽을게요.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17절 말씀도 볼까요?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단을 벗어나서는 남을 자 없으리라.
거기에 머물며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유다 사람들이 고집했던 그 표면적인 나오는 것은요, 애굽으로 들어가 사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애굽으로 가겠다고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고집의 본질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역과 불순종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이것을 돌이킬 줄 몰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집하고 또 고집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불순종을 고집하고 집요하게 그것을 붙들고 있었던 것이었지요. 이들은 그것이 파멸을 조장하는 것임을 누차 경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그야말로 고집하고 버릴 줄 몰랐고 결국 자기들의 악한 고집과 함께 심판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유다 잔류민들의 면모는 죄성을 지닌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면모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단지 그 형태만 다를 뿐 사람에게는 악한 고집, 불신앙적인 고집, 죄악된 고집이 다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이러한 악한 고집, 불신앙적 고집으로 인하여 멸망한 자들,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자들에 대해서 심도 깊게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실례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하다가 파멸에 이른 애굽의 바로 왕을 들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한 피재앙을 통하여서 흑암 재앙에 이르기까지 애굽에 내려진 9가지 재앙을 지속적으로 겪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는 것은 하나님의 뜻임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애굽에 내려진 재앙이 지나가기를 모세에게 간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재앙이 지나면 다시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았지요. 이것처럼 완악한 일에 끝내 고집하던 바로는 마침내 장자 죽음이라는 재앙이라는 큰 재앙을 당하였고 또한 애굽의 정예군을 홍해에 수장시키는 화를 자초하고 말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한마디로 바로가 자신의 악독한 고집을 꺾지 않았기 때문에 생겨난 일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고집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고집을 피운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완전히 맞선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이 부모에게 고집을 피울 때가 있습니다. 전혀 상황과 환경에 말이 되지 않는 내용으로 고집을 피울 때가 있지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합니까? 이처럼 고집을 피우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의 마음도 아마 이와 같이 아픈 마음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고집이 있는지를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가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은 안 됩니다 라는 것이 혹시 주님 앞에 있는지요? 그런 영역들이 있는지요? 그 영역을 주님 앞에 그 고집을 내려놓고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릴 때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헌신을 주님께 드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아울러 우상 숭배의 그 통치를 시작한 북이스라엘의 창시자 이 여로보암을 잇는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은 하나같이 우상 숭배에서 떠나지 않았고 우상에 집착한다 싶을 정도로 그에 집착하였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나라와 같이 되었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아수르에 의해 파멸을 당하고 말았지요. 성도 여러분, 렌스키라는 구약 주석가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하나님께서는 죄의 구렁텅이를 그렇게 좋아하는 자들에 대하여 그대로 거기 머물러 있도록 내버려 두시고 결국은 공의의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라고 이 고집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결과론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두려운 말입니까?
이는 죄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곧 우리의 죄악된 생과 죄악된 일을 부지불식간에 행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라고 해도 적어도 죄를 습관적으로 지으면서 그것을 완악하게 고집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순간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유혹으로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습관적으로 또 그것을 완악하게 고집하는 신앙생활의 자세는 너무나도 위험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죄 자체를 싫어하시고 우리가 죄를 멀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죄성을 지닌 사람인지라 완벽하지 못하고 연약하게도 죄를 짓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를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신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죄인 줄 알면서 그것을 계속해서 버리지 않고 있다면, 그것을 고집한다면 그의 결국은 파멸해서 자유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각성하고 혹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가 파멸로 몰아가는 악한 일, 불신앙적인 일, 고집스럽게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영역이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죄는요, 고집을 동반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고집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자신의 말이, 자신의 생각이 옳다라는 것으로 전혀 다른 사람의 말이나 생각을 고려하지 않는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말씀을 보세요. 로마서 2장 5절 말씀. 다만 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실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는 그 마음과 동격으로 두고 있는 것이 고집이라는 겁니다. 죄는 고집스럽게 자신을 주장하며 자신의 것을 내려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죄는 고집스럽게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을 없애게 만드는 것이지요. 여러분, 순종의 반대말은 불순종입니다. 그런데 이 순종의 반대말인 불순종과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고집이라는 단어이지요. 나의 고집, 우리의 고집을 내려놓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집은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리지 않습니다. 고집은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고집은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져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가슴까지 내려오지 않게 한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며 온전한 어린 양처럼 주인에게, 목자에게 함께 순종하며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3번의 경고의 말씀 속에 이 고집이라는 단어가 하나님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개인적인 고집, 가정의 고집, 공동체의 고집이 있다면 이 고집이 불신앙적인 것으로 하나님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그 예배,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응집되게 하시고, 나 개인적인 고집이 아닌 주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으로 이 고집이 변화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의 고집이 아닌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